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주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합당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저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그것을 잘 붙들어서 그것이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100배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 그 저택을 가본 분이 계신가요?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 있지요. 미국을 정말 대표하는, 아니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발명왕 벤자민 프랭클린. 필라델피아에 그분이 이제 사시면서 그 도시의 유명한 유력자들과 시장을 만나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밤이 너무 어둡다. 길을 지나가는데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도적도 많고 그래서 좀 불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길에. 했더니 시장을 비롯하여서 그 시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어떻게 불을 밝히냐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집에 와서 아니 불을 좀 밝히면 범죄도 없어지고 사람들 넘어질 사람도 없을 거고 도시가 환할 텐데 왜 이걸 안 하지?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뭐 해서 자기가 아주 이쁘게 생긴 등을 하나 사서 또 유리로 아주 이쁘게 생긴 등 갓을 사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기름을 넣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밤이 될 때 자기 집 앞에 높은 그 담장에다가 이렇게 놓았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그 집 앞에 가면 아주 불이 따뜻한 불이 그냥 비치는데 그 주변에 환해서 아주 그냥 힘차게 걸어갈 수 있고 두려운 염려도 없고 그냥 너무 좋네.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도 그거 한번 해볼까? 조금씩 퍼지더니만 그 온 필라델피아가 집집마다 환한 그 등불을 집 앞에다가 달기 시작한 거예요. 유행이 돼서 결국 그 도시가 곳곳에 스트리트 라이트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보기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선한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이번 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하여서 또 송구 영신 예배 새해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0장과 62장에서도 계속 그러한 말씀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신 그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오늘 이 5장 말씀에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주어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움의 행위, 불순종하는 이 어두운 사람들과 같이 동참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가면 여러분도 옛날에는 어둠이었어. 우리도 다 같이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었네요. 8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맞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빛잔치 좀 표현이 이상한데 빛잔치, 그죠? 아주 그냥 요즘도 그 스콧 정말 이 헤드라이트를 하고 그냥 빛의 향연을 향하는 바로 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말씀하시죠. 똑같이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도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11절에 가서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빛으로 꾸짖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은밀한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 입에 담기조차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13절 빛으로 책망받게 되면 그것이 다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14절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이제 빛이 되어버린 거죠. 빛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60장 11절을 인용하여서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어둠에 있어서 그냥 그들처럼 슬럼버링 하지 않고 깨어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개척되기도 전에 주신 믿음의 기본 가치가 베이식스. 지금도 구글 해보시면 전 세계 어떤 교회도 베이식스라고 해서 한 교회가 없었던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저희 교회는 베이식스, B-A-S-I-C-S The Bible, adoration, supplication, interaction, commission, and the Spirit 해서 베이식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해 강조했죠. 말씀을 강조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성경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예배 우리 일찍 나옵시다. 그때 또 한 게 있죠. 성경책 가지고 다닙시다. 얼마든지 앱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앞에 경건의 레거시를 물려줍시다. 성경책 우리 운동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여러 셀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인터랙션 하려고 봤더니 중보기도 하고 서로 안부 물어주고 기도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고에 올려드리고 작년 커미션 선교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2022년 순서에 따라서 보니 Holy Spirit, The Spirit. 교회는 성령 공동체 맞지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요. 똑같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지요. 나짜짐 교회, 나짜짐 히브리 말로 나짜짐, 스파클링 꽃이 핀다, 블라스밍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올 2022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찾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에서 베이식스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본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이 사실은 14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5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읽어봐야 왜 그러므로가 나왔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14절은 왜냐하면, 13절은 그러나, 12절은 왜냐하면, 11절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15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5장 1절까지 올라가야 되고, 5장 1절도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니까, 그럼 또 올라가려면 4장 25절까지 올라가야 되고, 4장 17절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 8절에도 그러므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4장 1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4장 1장, 2장, 3장은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도록 바울 사도가 나누는 것이 4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theology, 4장, 5장, 6장 action. 자,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5장부터 우리가 볼 때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 바로 커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하러 보내시는가? 커미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시는가 하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He called us out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베드로전서 2장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게끔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모든 지역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해가 떴기 때문에 그들이 밝은 곳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어두워졌고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인지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정말 음란하고,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역 가운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니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눈만 들면 그 산꼭대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온 도시가 음란한데 어둡고 방탕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요.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빛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어두운 가운데서. 커미션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16절은 15절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15절 설명하는 것이 16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할 것인가? 자, 15절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말고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살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라. 그것이 이제 헬라 원문입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십시오가 명령이 아니고 살펴라가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커미션, 어떤 보냄을 목적 갖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Now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이 말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십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그 표현, 세월을 아끼십시오. 거기에 시간이라는 그 단어 앞에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the times, 정관사가 있습니다. article. 정관사 쓸 필요도 없는 것이 정관사를 넣었어요. 그 말은 그냥 흘러가는 chronological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시간이란 뜻입니다. periods,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하게 건강하는 대로 살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라이프 스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딱 정해놓으신 the times, the periods, 바로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다시 안 오죠. 성경에 기가 막힌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120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 what are you doing? 방주 지어. 방주를 왜? 비 온대.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비가 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물로.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짓는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the periods가 있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를 보면서 그 시간을 놓치고 그 사람들은 annihilated, 다 멸절당했지 않습니까? 역대상 20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 왕 벤 하닷을 생포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타임, 카이로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리딤을 하지를 못한 거죠. 그것을 취해서 자기 시간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것이 돌아오죠, 자기한테. 자기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낀다, 엑사고라조라는 그 말은 어떤 것을 값을 치르고 도로 사다 그 뜻입니다. 마켓에서, 시장에서 슬레이브를 돈 주고 그 사람을 리딤하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세상으로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그 시간을 사탄에게 줘가지고 그냥 어둠의 일들을 그냥 분주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주고 그 사람들 살아내게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셨으니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바쁘게 일하고 그냥 애들 키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애를 키우려고 자녀를 주셨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가 십자가 달리실 일 왜 그러십니까? 그냥 태어나고 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살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빛이었다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2022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올 한 해 매주 매일 살면서 우리는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the periods 분명해요. 원어보게 되면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redeem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 convert 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은 the Bible에 해당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고 묵상하는데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거 갈라디아서 5장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프래그먼트죠. 성령께서 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하고 에베소서 5장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묵상을 했더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2022년 주신 말씀인 거예요. 베이시스가 다 나오니까. 제가 꾸몄습니까? No.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정확하게 읽으면 명령문이니까 지각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주의 뜻을 뭐 가지고 분별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2022년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가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3장 17절, 5장 10절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모든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2022년을 육체를 따라 남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주신 17절 말씀처럼 지각 없는 사람이 시간이 어떻게 되고 지금 몇 시고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부지런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건 예배죠. Adoration.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건 기도잖아요. Supplication.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submit. Interaction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베이식스가 지금 5장에 다 나오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말씀은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 성령 행전을 쏘내려가는 한 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술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지금 이 표현 가운데서 중간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말은 잘하면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봐. 잘못하면 이란 말은 원문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 번역하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말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가끔씩 한잔 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쓸데없는 말을 왜 여기 집어넣는 생각이 들어요. 원문에는 없거든요. 원문에 보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In that recklessness is,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에는 방탕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술 얘기해야 되죠. 왜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는 것하고 또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를 했을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술이 자기를 컨트롤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별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죠. 그냥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 하고. 술 취한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막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 들어가 그냥 자라 막 그러잖아요. 그냥 더 들어봐야 유익한 얘기가 아닌 거죠. 차라리 자라. 술 취하면 자기 모든 생각이 없는 거죠. 술 취하면 왜 방탕해집니까? 술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펑션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 술에 대한 모든 내용 가운데서 단 한 사건도 술로 인하여서 좋아지고 막 한 그러한 것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술 들어가면 사건이 무조건 일어나요. 노아도 그랬죠. 롯 자기 두 딸과
상관하는 것도 술 때문에 문제죠. 벤하닷 열왕기상 20장 16절부터 34절, 벨사살 왕 이야기 다니엘서 5장이에요. 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해부터. 왜냐하면 성령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에 나오는 술과 우리가 지금 보는 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확실히 못을 박죠. 구약 야야인, 거기서 와인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죠. 야야인이란 그 히브리 말은 시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야야인이란 그것은 시럽인데 걸쭉한, 그거를 물을 타서 먹어요. 물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거의 그 술에 대한 그 강도가 지금 우리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가나 가셔가지고 하셨던 그 포도주, 오이노스, 포도주스란 뜻이죠. 그것이 왜 포도주스인가? 그거는 발효되면 버립니다. 저도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봤는데 그냥 포도주스예요. 가나 가면 두 종류의 포도주스를 팝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단 거, 단주스. 요즘 사람들이 찾는 거 fermented 된 진짜 포도주를 팔죠.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물을 많이 섞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 아카라테스테론이란 말이 있는데 그 독주란 뜻입니다. 근데 그 독주를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는가 하면 20배 붓습니다. 자, 그러면 1갤런의 독주가 있으면 20갤런을 부어가지고 마시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아테네에서 유명한 철학자 모네스테투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술을 약과 함께 섞었으면 상체에 좋다. 잘 섞어서 마시면 좋다. 그러나 경계를 넘으면 폭력이 일어나고 독주를 물과 50대 50으로 섞어서 5.5로 낮춰 마시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5.5도면은 지금 독주가 11%거든요. 로마 법으로, 아테네 법으로. 그럼 그거를 반반으로 낮춰서 5.5도로 마시는 것조차 이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지금 아테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법으로 alcoholic beverages, 술 들어가는 음료라고 할 때에 3.2%가 법입니다. Federal law. 근데 그 당시 로마 독주일 경우에 2.25도에서 2.75도가 상한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의 사회적으로 보나 우리가 마시는 술하고 이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장로를 뽑든 집사를 뽑든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집사를 뽑든 할 때에 술 취하지 말며 술을 즐기지 말며 이 말은 도수가 엄청 낮은 그 술을 취할 때까지 먹으려면 그 옆에 한 일주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술에 인이 박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전체 보면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현대 술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술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온영신 파 있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술은 또 마실 물이 정화된 그런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만들어서 물을 타서 마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마실 것 참 많이 있는데 꼭 그것을 마셔야 되는가? 물 대용으로 쓸 수 있는가? 물이 없어서 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이 없어서 섞어서 먹습니다. 소맥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성경에서 술을 금하잖아요.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상황 가운데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삶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중심, 이런 그건 두셋째 되는 거죠. 가끔 저는 누가 술 먹었다 소리 들립니다. 희한한 게 비밀스럽게 두 사람이 딱 술 먹는데 일주일 지나면 목사 귀에 들어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금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술 마시는 것이 그 당시에 꼭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술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지 말라라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아 나 한번 묶어봐 하는 것처럼 중독되듯이 그것이 습관화된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현대 범죄의 40%가 미국에서, 교통위반의 50%가, 정신과 질환자들의 25%가 술 때문에 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술을 인하여서 고린도서 8장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술인가? 아니에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7번째,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는가? 저는 지난주에 친구 만나가지고 우와 술 한잔 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코 빨개지고. 그거 어떻게 교회 와서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8번째,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실 때에 나는 그래도 술 안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한테 복종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 이것을 보면서 새해 2022년 항상 하나님 앞에 영으로 sober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방탕이 거기 있어요. 이미 술잔 드는 순간부터 방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 대신에, 즉 술에 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도수로 계산할 때는 이거 최소한 한 일주일은 먹어야 지금 취할 텐데 그러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곁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들어와서 intoxicate 되는 것처럼 spiritually intoxicate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명령문이죠. 그 말은 내가 성령에 충만해도 되고 나중에 하지 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또 복수예요. 그 말은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준 것이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제가 present입니다. 이 명령문에서 헬라에서는 아우리스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단편적인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가셨습니다. 그 종들에게 물을 파다가 갖다 줘라 명령 있죠? 아우리스트로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한 번 딱 떠서 끝. 근데 현재 present imperative, 현재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 2022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절한 갈망 가운데서 이 올 한 해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잠자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은데 잠자고 있으니까 못 쓰시겠지요. 그래요. 2022년은 성령 충만한 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말씀이 있어요. 충만하다라는 단어죠. 헬라 성경에서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헬라어로 하던 그러한 이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그냥 10개국이 넘는 그러한 이 지방에 있는 방언을 하고, 그죠? 예언을 하고, 병자들 그냥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오순절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는 핀플레미라는 단어로서 충만함의 의도가 계속되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한 시점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굉장한 역사가 바로 그 결과로 빵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단어고, 오늘 나와 있는 단어는 플레로오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충만해지도록 모자라면 채우고 모자라면 채우고 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헬라 원어가 쓰였다라고 생각해 볼 때, 사도 시대 때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또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2년 12월쯤 되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한 해 살았는데 성령 충만했냐 안 했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했으니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keep on being filled. 수동태니까 passive. 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산지를 이상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는지를 19절, 20절, 21절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19절, 20절, 21절이 분사구문이거든요. Participle phrases. 5개의 participle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19절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즉 성령 충만한 것이 뭐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죠. 5개 보십시다. 뭐로 우리가 살아가면 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절대 할 수 없는 거 5가지가 뭔지 한번 보면 제일 쉽죠. 19절,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talking to each other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냥 쓰레기 같은 말이죠. 세상적인 말이죠. 그냥 싸우고 그냥 목 조르고 뭐 욕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앞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하는 그러한 말 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 입에 성령의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저는 이 올 한 해 가운데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나오는 모든 말은 살리는 말이 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Speaking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즉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서로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두 번째 분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분명히 서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정말 그 예배가 충심으로 난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헬라 원어에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from the heart, the willingness, 그죠? 아주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치 샘이 솟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기분 좋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에서 찬양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냥 트로트 따라 하듯이 찬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선포예요.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겠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냥 불협화음 나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joyful noise, 그냥 꽉 감 지르십시오. 그냥 감 지르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그 선포된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쫓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찬양 소리 컸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면 뭐 가끔 화음도 넣고 화음 따라하면 옆 사람 막 따라가기도 하고 아주 재미나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나 코퍼레이트 워십 공중 예배 가운데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흉내 내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죠. 우리가 그냥 근엄하게 있는 무슨 중세 때 있는 뭐 멍크도 아니고 그냥 그 예배 아니죠. 그건 그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찬양 예배가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다음 있는 것은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선교지를 위해서 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품는 기도, 2022년 가운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좀 일어나고 하는, 여러분 정말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죽었다는 것은 성령이 고갈됐다는 뜻이죠. 고갈이 됐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그냥 차에 앉아가지고 기름이 다 빠졌는데 그냥 시동 걸고 끼리끼리 하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야 fill her up, 개수라도 해야지 그러고 그러잖아요. 2022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활활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in reverence of God, because you are expecting Christ, 이 말이죠. respecting Christ.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submitting, interaction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주장, 그러면 내가 주장하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주장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는 더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submitting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잖아요. 그 말은 나이가 어리고 많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병관으로 선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의 여러 조화 가운데서 서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오를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미팅 하는 거예요. 서미팅 안 하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다 세우셨는데 서미팅 안 하면 이상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줬네, 당신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분명히 세워져서 서로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2022년 성령 충만한 맞자짐 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한 지체로 이 올 한 해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분명한데 하나님, 저희가 딴소리하고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지식들, 주님의 거룩한 이 임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둠의 일에 상관하듯 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빛으로 만드신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성전입니까? 하나님, 이 올 한 해 가운데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성령 충만한 한 해로 저에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인지를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이 올 한 해 가운데 이 5가지를 실천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